한번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지체들과 악수도 한번 하시고, 네, 안아주실 수 있는 동성끼리는 한번 안아도 주시고, 네, 그래요. 우리가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또 충만한 사랑이 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출애굽기 40장 그것도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출애굽기를 좀 빨리 마쳐야 될 텐데 좀 사실은 너무 많이 끈 감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또 다루다 보니까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좀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들어갔을 때는 창세기는 다들 성경을 제일 앞에 항상 성경 통독할 때 늘 창세기부터 읽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는 좀 익숙한 책, 그리고 많이 읽힌 책,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는 조금 집중력이 생기고 내용도 좀 잘 아는 것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 출애굽기로 오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드는데, 자,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430년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야곱의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에 가까운 그 정도의 사람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60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거제시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24만 명, 25만 명, 대충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거제시 인구보다 그래도 한 2배 반 정도 많은 인구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고대 국가라고 생각해 보면 인구가 비교적 그렇게 다 모든 국가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친다면 특별히 애굽이라든지 그런 강대국만 조금 인구가 많았지 나머지 도시 국가들은 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도 어느덧 정말 어엿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받고 그런 노역을 하면서 지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중에 이 이스라엘, 그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백성, 그들을 다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고요. 또 아말렉 족속과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한 팔씩을 붙들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도 하고요. 어쨌든 이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을 한 시점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1년 정도를 머무는 기간까지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우리가 나라라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보면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항상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애굽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자기 민족,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는 게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또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그게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상당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 또 무슨 제단에 대해서, 제사장의 규정들, 제사장의 옷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었지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성경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의 규정들을 주셨는지를 또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간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약 시대의 그런 용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막은 아직까지 완전한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이동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지어지는 하나의 건물이겠죠.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식 텐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제사를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금 그것을 해체해가지고 또 이동해가지고 또 새로운 정착하는 곳에 또 성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임시적인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이 그 회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막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 그곳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깨닫고 나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조모임 공과 때도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 중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몸속 깨닫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대로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앉아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절을 일단 봅시다.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니까 지금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구약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회막, 성막 또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구약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대제사장도 혹 마음에 부정한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지성소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대제사장들은 항상 대속죄일 때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밧줄 같은 거를 묶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면 그 시신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성소 안에 시신이 썩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밧줄을 매달아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정한 시간이 되어서도 안 나오면 나중에 그곳에 방울 같은 것도 달고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밧줄을 당겨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시신을 빼내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회막, 성막, 특별히 이 중에서도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은 아마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곳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 누구든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 마무리하는 여정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그렇게 리뷰를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삶을 보면 결국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것은 또 지켜주시는 의미 외에 또 인도의 의미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셔야 이 사막지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들이 열사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죽지 않고 그래도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밤에는 또 의외로 사막이 추우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신 건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의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성막을 다시 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그 광야의 여정들을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우연찮은 기회에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등부 때나 아니면 청년이 되어서 친구나 아는 지인을 따라서 교회 나온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환경은 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각자의 모습이 또 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기독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고 내가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평일의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 분인지,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지 그것조차도 희미하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는 성경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그냥 신경질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믿을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도 내주시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아니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못 믿을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막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못 믿을까? 왜 못 믿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못 믿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과연 이 길이 맞을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다 고민이 많을 줄로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살았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지도 장로님, 부장 집사님, 우리 간사님들,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또 과거도 아니니까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어떠한 길을 갈까? 어떠한 걸음을 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내 안에 뭔가 역사를 보여주시고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좀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간간히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에 집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걸음들을 보여주시고,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 나도 결단해야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인생을,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항상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왜 고민 많이 들죠? 안 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걸음을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행진했고 그것이 멈춰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답답해 하시지는 않을까요? 내가 말씀 줬잖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 근데 너는 왜 못 믿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삶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들 들지요. 사람인데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고민하고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금 인간적인 마음들이 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결단했다면 이것이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40년의 광야 생활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뒤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가나안 땅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붙인 것이 결국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 친구들, 세상 청년들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친구들보다 어쩌면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수련회 간다 하고 부흥회 있다 하고 있다 하고 특별 새벽기도에 있다 하고 나와라 교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시간도 자꾸 뺏기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세상 친구들이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정말로 뭐 이제 시험 기간이 다 아마 끝났는지 다음 주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시험 준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이 순간순간을,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그 영광의 하나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죄악들을 정말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발걸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갓드림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또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이 청년의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갓드림 청년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섬기는 모든 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도장로님, 우리 부장집사님, 우리 부강권사님,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임원들, 또 우리 조장들, 또 다양한 그런 또 사역팀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더 은혜 가운데 서고 더 부흥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고연교회 또 이 귀한 청년부, 특별히 우리 감리림 청년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지체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거나 하나님 낙심되거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리림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도장로님, 부장집사님, 우리 무당권사님, 우리 간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원들, 우리 조장들, 우리 모든 사역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가 맡은 모든 그런 직분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령부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지체들 우리 아마 조별로 대부분 앉았을 텐데 우리 옆에 지체들 손을 한번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찮게 내가 부모님이 고영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고영교회 나도 나왔으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우연히 고영교회 내가 등록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청년부에 모였고 또 어쩌다 보니 올해 같은 조가 되었고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조원들 그냥 우연히 내 조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원들끼리 조모임 때마다 또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니까요. 아마 각자의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또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조원들 이들을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그러한 가정과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학생들이면 우리 학업을 감당하는 것들과 또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조원들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함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친 가족들을 생각하면 비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 가족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다 고통받고 다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보현교회 특별히 우리 갓드림 공동체로 우리 청년부로 우리를 또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 또 이렇게 각자의 조언으로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그런 또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그런 뛰어난 인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윗가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모든 신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고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지체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혹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한 지체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두려움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주님이 또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